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혜와 깨달음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격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멋있고 거창한 격언이 아니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속담에도 참 우리 삶의 지혜를 잘 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알고 계시나 시험해 볼까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예. 잘 아시듯이 원인이 없이 결과가 없다라는 것을 잘 표현한 말입니다. 몇 개 더 해보겠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그 말이 곱다. 네. 콩 심은데 팥 심은데 예. 이 두 가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좋은 것으로 베풀었으면 좋은 것이 돌아온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단어로 사용해서 표현해 보자면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음과 거둠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열심히 육체를 죽이고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잘 살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비유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심음과 거둠, 농사라고 하는 이 개념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는 제대로 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도시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 권사님들 앞에서, 장로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조금 죄송하지만 저도 들어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농사는 단지 그냥 씨앗을 심는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심을 때부터 적절한 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좋은 씨앗을 잘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잘 기경된 좋은 밭에 씨앗을 심어야 하죠. 그리고 자라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적절한 햇빛과 온도, 거름, 때에 맞는 비가 있어야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농사의 기본 원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해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 그대로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소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서 단지 우리가 심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 천국에 가서 사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갈라디아서의 문맥을 보면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영적 생명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 이 세상에서 그냥은 보기 힘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지는 천국에서 맛볼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성품들을 누리게 하는, 이 땅에서 누리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때를 따라 따뜻한 햇빛이 비추고 비가 내림으로 곡식이 여물어 가듯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시는 은혜를 죽어서만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중에 맛보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린다는 것, 우리가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뿌리는 씨는 대체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을 따라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격언일 텐데요. 세뮤얼 스마일즈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렇게 기록한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네, 정확하진 않더라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 가지 스티븐 코비, 존 스토트 등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한 격언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늘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 중심되게 생각하고 그 행동하는 것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육체라는 밭에 죄의 욕망과 이 성향을 만족시키고 즐겁게 하기 위한, 내 쾌락을 위한, 내 성공과 나를 위한 생각과 행동을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명한 육체의 일을 계속해서 심는 것을 통하여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돌이키지 않고 은혜를 붙들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부패한 이 육체의 일을 계속 심는 것을 통하여서 더 부패하고 더 썩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성령님의 원함과 뜻을 생각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원함과 뜻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 생각과 행동을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님의 원함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먼저가 되는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했습니다. 우리 합평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잘 해주시고 있는 그 섬김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자들을 대표해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문맥에서 살펴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교육자들을 잘 대접하라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자들 자체, 그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함께해라, 섬겨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자들을 통하여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 교육자들을 소중히 여기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뜻이, 성령님의 생각과 그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는 이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해 주시는 목사님, 교육자들을 귀한 줄로 알고 배나 존경할 줄로 알고 잘 좋은 것으로 대접하라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심으며 살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좋은 것을 나누는 것으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선 2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짐을 서로 지라 하면서 이렇게 짐을 지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맡은 교육자들은 충성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그 주시는 말씀을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알고 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 삶에서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의 감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렇게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회개하고 변화된 성화의 삶을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가르침을 전하는 교육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일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져서 자라나는 것을 볼 때 나뿐만 아니라 교육자도 함께 기뻐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삶,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성령의 열매가 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이 삶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들을 나누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좋은 것을 누리는 삶,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나누는 것이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의미를 확장해서 알려주십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잘 붙잡는 것이다, 말씀을 나누는 교육자들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가정의 사람들, 직장, 학교,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라는 권면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들, 만족할 수 없는 자신을 채우기 위해 성공과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 있다, 너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참된 만족을 주는 삶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것, 이것이 단지 선행을 하는 것, 그저 조금 구제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보물이 돈이나 우리가 가진 그런 물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우리 삶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기에 세상에서 누리는 다른 성공과 쾌락과 부귀와 안락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힘써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가 소유한 최고의 보물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주는, 맛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수고가 따르지만 이렇게 심는 것이 정말 기쁨으로 거둘 기쁨의 농사인 것입니다. 10절 하반부에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여야 하지만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계를 넘어서지 않고 우리 있는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세워서
그렇게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웃을 섬기는 것,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섬기는 삶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지체들을,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 우리 교회 내의 지체들에게 먼저 더욱 사랑의 손길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또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이 사랑과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는데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함께한 교회 안에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워진 삶이,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가 바깥에까지, 온 세계 열방에까지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행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을 항상 기쁘게 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왜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이 심음, 이것을 거두기까지 많은 인내와 기다림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인내와 고난의 과정인 줄 압니다. 좋은 씨를 고르고 준비하는 것부터 씨를 뿌리는 것, 때에 맞게 물과 양분을 주는 것, 또 병충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 쓰는 것, 마구 자라난 잡초들을 제거하는 것, 이건 모두 땡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새벽부터 하루 종일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해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농사 일입니다. 하루, 이틀, 어쩌다가 며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2달, 길게는 5, 6개월에 이르기까지 매일 반복하며 지속하는 것이 이런 농사의 일을 감당하는 수고인 것입니다. 파종 때부터 수확 때까지 매일 고된 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거두는 자, 추수꾼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추수꾼이란 용어를 신천지에서 사용하는데요, 참 적절하게 쓴 말이라 생각합니다. 믿음 말씀 안에 미리를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고 있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착 채가는 그 사람들, 성도를 미혹해하는 사람들을 추수꾼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도 혹시 추수꾼의 마음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농부와 같이 씨를 뿌리는 자로, 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서 심었다면, 그것을 가꾸고 노력했다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지 않고 심지 않고 그저 한두 번 한 것으로 참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을 기대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합당치 않은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과 자세로 성령을 위하여 계속해서 심는 삶을 할 수 있는 것,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은 속이지 않고 흘린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농부의 속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때에 그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시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성령님을 위하여 심은 노력들, 영생을 향한
성화를 향해 우리가 나누고 심은 그 수고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낌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가 자라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 그것은 쉽게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었는데 내가 베푼 것처럼 이웃이 내가 한 것만큼 나에게 돌려주지 않을 때, 내가 많은 사랑의 수고로 구역원들을 섬기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빨리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정말 힘써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봉사하였는데 정말 이것을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계속 이런 봉사를 감당해야 할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긴 농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지켜보고 계시며 반드시 거두게 하시겠다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시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구절들을 이렇게 순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았는데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농부의 마음으로 정말 성령님을 위하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갔는지, 그렇게 심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그렇게 경건한 척 모양은 내지만 속으로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육체를 위해 그렇게 심으면서 살아왔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나는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를 무시하는 것, 내가 육체를 위하여 심고도 저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원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중심성에 갇혀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같은 것들이 많이 유행하면서 책도 나와 있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참으로 의지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음과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그 수고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계속 감당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들에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 나눔의 섬김을 감당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풍성한 은혜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수련회들이 잘 마쳤습니다. 항상 많은 기도와 또 후원으로 풍성한 수련회를 누렸었는데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모든 교육부서들이 더 풍성하게 누린 것에 여기저기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미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이 참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누어 준 이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성령을 위하여 심은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심겨져서 또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 다음 주 다가올 특별 새벽 기도 때 더욱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성령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심을까? 우리의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심으며 나아가는 우리 하반기가 되고, 하반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쫓고 싶은 것들, 심어보고 싶은 것들, 내 손으로 결과를 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위하여 말씀을 심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변화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심고 가꾸겠사오니 우리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두는 기쁨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